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후반부는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기업을 얻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구체화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일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감격스러운 일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르고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하루는 매 순간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여호수아 18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온 회중은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가운데 있던 이 새로운 성소는 이후 약 3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7지파를 향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책망하며 땅을 두루 다녀 그 땅의 지도를 만들어 오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지형을 조사하기 위하여 나간 자들은 7부분의 지도를 그려오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게 됩니다. 1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를 위한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사이에 유충지를 할당받았으며 예루살렘 즉 여부스 성읍이 이 지파의 경계에 포함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 주어진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7지파를 여호수아가 책망한 것은 그들의 영적 나태함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19장에는 남은 지파들의 분배와 여호수아의 기업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6지파의 기업이 확정되고 모든 땅 분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가 너무 많은 분깃을 가졌으므로 그 안에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서 야곱이 예언한 대로 훗날 그들은 유다 지파 안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는 북쪽의 4지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차례로 할당받았습니다. 40절부터는 단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고, 단지파는 조금 독특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할당지가 좁고 아모리 족속의 압박을 받자 그들은 북쪽근 레셈 즉 라이스를 쳐서 자기들의 이름을 따 그곳을 단이라 부르게 됩니다. 처음 기업으로 받은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모든 땅의 분배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를 그의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만약 누군가 부주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있다면 그는 보복자의 손에서 생명을 구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이런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성읍이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누군가 부지 중에 살인하여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성문에 서서 장로들에게 사고 경위를 말하고 그 성 안에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곧바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이 성읍 가운데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에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는 베셀 라못 골란에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에 세워졌습니다. 요단강 좌우편에 3곳씩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배치된 것은 죄인이 어느 곳에 있든지 신속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이는 죄인이 심판을 피하여 그리스도께로 피신할 수 있는 복음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처음 약속한 대로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엘라살과 여호수아에게 나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거주할 성읍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4절의 말씀부터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던 48개의 성읍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6곳은 도피성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21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말씀이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이 땅에 기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역시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만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준비하고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